여러분, 어느덧 저 2학기도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 강의하고 다음 주 이제 기말고사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오늘 10강은 저에게 많이 와 닿는 언젠가 강의 중에 조금 섞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에 대해서 종강 마무리 12학기 2학기 1학년 강의로 해보겠습니다. 폭염이 좀처럼 지나가지가 않네요. 지금 잡음이 들릴까봐 방문을 다 닫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기 이전에 지난번에 루터 8강, 9강을 하면서 루터에게 또 한 가지 어마어마한 특징인 기도에 대해서 조금 추가할 게 있어서 루터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틴 루터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말틴 루터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의 기도 생활은 심플,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그는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을 내어 기도했으며 특별히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루터는 기도할 때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 언약 기도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기도문, 십계명. 이거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또한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지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10월 그 10일, 12, 특히 10월 11일이 토요일 날 덕평에서 올해 이제 세계 군성교 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MRTS는 그때 그 소집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실 수 있는 사람은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군성교 대회 따로 별도 현장 특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 말씀과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주제와 본문 말씀을 받았는데 천년의 응답이라는 그 말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가슴이 뛰어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계속 묵상을 하며 기도를 했는데 우리 디자인 하시는 분이 포스터 초안을 디자인했는데 너무 밋밋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1장 2절 내가 주시하는 그 땅으로 거길 탁 읽는 순간 5천 종족의 3분의 1은 아프리카에 있고 5천 종족의 3분의 1은 중남미에 있고 5천 종족의 3분의 1은 아시아에 있다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지도를 두고 거기 천년의 응답 외국군 선교하는 5천 종족 거기 이렇게 탁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면은 사역에 필요한 지혜와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루터의 승리 비결, 흑암의 세력과 전투를 벌이면서 어떻게 굴복하지 않고 승리했을까요? 여러 가지 7가지가 있다는데 루터의 기도생활 4가지만 중점적으로 우리 유목사님들 늘 강조하시는데 정시 기도의 비밀과 파워. 루터는 아무리 바빠도 규칙적인 정시 기도 기간을 설정 기도, 베드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죠?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사역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을 늘려 기도는 자신의 사역과 삶을 가능해하는 능력, 근원적인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종일 조야로 하나님이만큼 쉬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을 때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처리할 수가 없다. 3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마귀가 승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고백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필수적인지를 잘 예시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대단한 기도 전투에 정말 전투 처절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을 번역하고 막 찬송을 쓰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루터는 또 기도에 자기도 3시간이라고 했지만 기도 시간 길이보다는 내용 진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계명 주기도문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루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못마땅한 마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꺼운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첫째, 정시기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말틴 루터는 정말 정시기도를 했죠. 두 번째, 확신 기도의 비밀과 파워. 루터는 자신이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죄인, 이신칭이죠. 스스로 죄인임을 깊이 인식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즉 루터는 자신을 죄인으로 깊이 인식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서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의로움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유일한 길은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Only believe, only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only believe,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은혜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죠. 그래서 의롭게 된 죄인으로서 기도하라. 루터는 자신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신 확신했다. 이렇게 된 죄인의 길이는 은혜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정말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억하라. 당신은 사람의 연약함과 사탄과 싸우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루터는 우리 자신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만큼 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갑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대적에 맞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신다면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름으로 대진표를 바꾸고 골리앗과 사단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대전에 갔을 때 아프리카 보츠와나, 중남미 콜롬비아, 그다음에 아시아 필리핀, 이게 5천 종족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에 영접시키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 다 영적인 존재인데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difficult circumstance,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어요. 물가도 비싸죠. 살기가 좋아. 몽골 사람들은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보고 오후에는 알바를 하고 소령인데도.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받아주면 예수님이 모든 걸 막아주는 줄 알았는데 막아주지만 사탄이 항상 우리 주변을 멈돌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The devil, 사탄은 as a roaring lion,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늘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저 배회하면서 삼킬차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셀프 컨트롤, 너 자신을 통제하라. 그리고 깨어라. Your enemy devil, 너의 대적 사탄이, 마귀가, 이 프롤이라는 단어가 정말 제가 영영사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Around like a rolling lion,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우리를 배회하면서 누군가를 막 찾는다 이거죠.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레지스팅, 그를 저항하라. 근데 제가 이 프롤스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어떤 사람이거나 동물이거나 restlessly 쉬지 않고 우리 주변을 맴돌 때 move 막 주변을 맴돌고 쉬지 않고 그리고 steadily 아주 끊임없이 견고하게 한 번 아주 성실하게 열성을 다해서 especially in search of as if in search of prey 먹잇감 먹잇감을 구하고 마치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작년에 군성교회 대회 때는 proliferation 확산이라는 핵무기 확산 그 단어가 팍 하고 이번엔 천년의 응답이 도더니 먹잇감을 찾는 거래요. 그리고 이 roaring이라는 거 막 으르릉 표호하는 사자처럼 무섭네요.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절망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대신 기도하라. 우리가 해결하기 부적합한 문제, 사라지지 않는 약점에 대해 루터는 절망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은 기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아니면 기쁨을 느낄 때 기도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건 아내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거 하나님과 나와의 얘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신부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있던 여자 교수가 자기 목소리를 신부가 안 돼요. 조그만 성당이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교회로 와. 성경을 기도의 가이드로 활용하라. 루터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루터에 서 기도하는 간단한 길, simple way, 정말 단순한 길, 간단한 길, to pray, 기도할 수 있는 십계명을 기도의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십계명의 각 계명에 대해 어떻게 묵상하고 기도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십계명 제1계명 정말 하나님이 이 십계명 1계명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A simple way to pray. 말틴 루터가 이발사 친구 페토에게 전하는 참된 기도의 정석이라네요. 단순한 기도는 정말 그 이발사했던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확장한 책인데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기도 방법이라네요. 제가 아직 이 책을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참 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성경 즉 근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일상생활에 오늘 제가 어떻게 갑니다. 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루터의 단순한 기도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형식적인 어린아이 같이 실천적인 기도 방법 누구나 쉽게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그리고 장막에 만년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르 열심히 어떻게 뭐라 그러니. 제가 이게 좀 외람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본부 이제 임마누엘 강소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메시지가 일어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쫙 정리해서 기도하는 거는 좋은데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스쿨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얼마나 말이 이고 이며 이시고 이시며 이렇게 긴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 유 목사님은 참 대단하세요. 그냥 다 뭐라 그러던 말던 또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던 말든 제가 있던 예호께서 그렇게 하고 조금씩 목사님한테 정말 다음부터는 기도가 빠지죠. 그 장로는 정말 이 루터의 단순한 기도 어린아이와 같이 또 이런 기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의 패턴 특징 매일 기도 루틴이 매일 꾸준히 바쁠수록 새벽 시간 활용 성경 묵상 주기도문과 십계명 은혜와 뜻 구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역과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 삶의 질에 기도를 통해서 걱정이 되거나 어떻게 할지 모르면 먼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가 오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루터는 또한 이거 아까 주기도문 그죠? 제가 참 그 대위 때인가요? 대위 때 군목님 그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저기 그 연천하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데서 하는데 그 예배를 갔는데 어린이들이 나와서 찬양했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또 기도가 잘하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언제 얘기했죠? 제가 소령 때 이군사령부 대구 교회에 있는데 그 뇌성마비 중창단이 왔는데 그 장님분이 피아노를 치고 하반신이 없는 자매가 하고 또 어디 그 저기는 혼자인지 둘인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 가사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요. 예,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러면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다 그런 게 정말 그렇구나. 너무 진급 문제, 다음 보직 문제. 지금도 지난주에도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지금 오늘 은혜 받을 거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가 나오니까 1찬양 1절을 조금 해보고 싶네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렇죠.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억지로 진 십자가 교훈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 CBDIP 리더십을 쓰기 전에 올해도 백스코에서 WRC를 했는데 백스코에서 2014년인지 유 목사님께서 뿌리 각인 체질이라는 그걸 할 때 렘넌트라는 단어가 저한테 탁 각인돼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할 때 제가 세상을 바꾸는 렘넌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때는 좀 많이 좀 조악했어요. 서투르고. 그때 제가 첫 번째 한 거에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걸 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 16장 21절 말씀. 자, 여기 한번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여기 5번에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구레네가 이게 현재는 이게 리비아 CLN이 구레네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북아프리카 이런 데 이렇게 흩어져 소아시아 이런 데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레네 사람 이 시렌 시므온은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병사들에 의해 억지로 쓰러지시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인물이에요. 구레네는 지금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레네는 당시에는 키레나이카라는 나라의 수도로서 그리스의 지배에서 헬라니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던 도시였다고 해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과는 이렇게 지중해, 여기도 예전에는 고대 에게 문명이라고 발생했죠. 구레네 지역이 지중해로부터 한 15km나 떨어진 곳으로 예루살렘하는 그래서 상당히 먼 곳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로마 다음에 제2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와 그 인근에 위치해내는 구레네에는 이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도 있는 곳으로 보아 상당수의 유대인이 거주한 것으로 여겨지며 유대인의 축제일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네.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 하는 이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식민지 태생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순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십자가 처형 행렬을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군중들 틈에 들어가 그 행렬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대역 죄인이 가시관을 쓰고 온몸을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를 치고 그 십자가 처형을 받으며 로마 군병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죄인은 끌려가다가 또 쓰러지네 또 이게 김도환 거기 나오는 칸타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부활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채찍에 맞아 억지로 죽을 힘을 내 다시 일어나 가다가 또 쓰러지곤 했어요. 예수를 채찍으로 재촉하면서 몰고 가던 로마 군병들은 예수가 쓰러져서 더 못 일어나자 구경꾼 중에 한 명인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아마도 이게 신체가 좀 북아프리카 이게 좀 약간 꼭 그러지만 좀 시커먼 축축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 그쪽의 기후나 온도에 원래 유대인이면 뭐 검은 피부는 아니었지만 건강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구리 금빛으로. 그는 이제 나오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요. 구레네 시몬은 구경 왔다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로마 국민들이 너 저 남의 십자가를 졸지에 억지로 대신 지게 되었어요. 이거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가는 곳을 그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가지고 비아 돌로로사 찬양도 있죠. 그래서 그 5번째부터 끝까지 십자가 처형 때까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습니다. 대신 지고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약간 이제 흑인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죠. 여기가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14군데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구경사인데 여기 5번째 여기서부터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지점은 예, 예, 여기 5번 지점부터 이게 비아가 through라는 거 통하여 돌로로사라는 것을 스페인 말 같은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갈보리산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까지 약 길이 1.5m의 길의 폭은 약 2m에 해당한데요. 후세의 이곳을 14곳으로 구분해서 라티노 비아 돌로로사는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래요. 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또 골고다 언덕의 길까지 예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말한다 그래요. 이 길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도로 향해 걸어가시던 약 1.5km의 길로 지금도 이 전 과정을 참 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14세기 프란시스콘 수도사들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된 길이라고 하네요. 이 길에는 지금도 뭐 스페인에 어디에든 이런 길이 순례자의 길이 있다 그러죠.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 예수께서 처음 쓰러지신 곳,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곳, 이렇게 그게 다 있어요. 이게 저기 우리가 그 절두산 공원에만 가더라도 이렇게 저기 성당은 이런 걸 이렇게 순례하고 여기 가서 막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에너지는 그 기념물들이 다 각각 앞에 이렇게 있다 그래요. 자, 이 비아 돌로로스라는 또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가톨릭 천주교는 이렇게 의식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림도 있지만 매년 이런 또 이렇게 십자가 지는 이런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면 구레네 시몬은 순례자로서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영문도 모르는 채 졸지에 억지로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가 누군지 먼 길을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예수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왜 그것도 이 엄청난 십자가,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했는지, 너무나 엄청난 모진 고통과 군중의 조롱을 받으면서 왜 아무 말도 없이 순한 양처럼 끌려가시는지, 그런데 나는 이분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몬, 구레네 시몬 약 1한 2, 3km인가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분명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 같았는데 아무런 말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은 채 순한 양처럼 그분은 끌려가고 있었어요. 더욱이 자신이 지고 온 그 십자가 형틀에 십자가 주인이 못 박혀 매달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명이 적힌 패가 붙어진 것도 보았고요. 십자가 위에서 좌우에 함께 매달린 두 강도와의 대화를 보면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편 강도의 죄를 사해준 것,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일곱 말씀 부활절 칸타타 함께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테너가 솔로를 하는 거예요. 참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을 듣고 구약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사건 이후에 자신이 대신 져준 이 십자가의 주인이 예수께서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맡겼죠. 요한이 끝까지 어머니를 모셨다 그랬더라고요.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국 시몬은 자신이 줄곧 생각해왔던 그분이 구약에서 오시라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보면서 함께 걸었고 십자가 처형 장면을 직접 목도하면서 시몬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정확히 어떤 시점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가 그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은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이 시몬의 믿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몬의 아들과 아내의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와 루포,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면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됐죠. 얼마나 전도자 바울을 아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미루 짐작할 수 있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구레네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으며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물론 그 아내와 두 아들과 온 가족과 가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루포가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보면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 지금도 왜 거기는 니그로 하잖아. 니그로송. 구레네는 아까 얘기한 아프리카 북방으로 그곳 주민들의 얼굴이 검었동자 생각하면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이제 AD 30년 그쯤의 일이죠.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한 것과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한 것을 표현한 것을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바울 사역을 도왔는지 유축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기록하면서 내 어머니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시몬은 70인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이 70인이 대단하게 중요해요. 70인요. 뒤에 그는 자진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지 구레네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도가 되었다고 하며 이것이 시몬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따라서 시몬의 자녀들 이름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그들이 이미 로마에서 아주 유력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시몬이 아내와 아들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대신 주고 갔는데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생생하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전하지더니 우리가 전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 가문이 또 구련의 고향에 가서 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물동이를 버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대로 구련의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는 온 가족뿐만 아니라 그 온 동네가 구련의 지역 전 지역이 구원을 받는 은총의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과 가문까지도 축복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구르네 시몬의 12대 손님이었음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을 수행하며 십자가를 지면 당대는 물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부득불한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이천유로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대전유로 가는데 어떤 때는 허리도 아파가지고 간신히 갔는데 부득불 끌고라도 가고 있습니다. 예, 헬렌과 그 어머니 헬렌과 콘스탄틴 대제를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억지로 주님의 억지로 진 십자가의 축복을 한번 묵상해 보면 포럼하고 묵상해 보면요,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골고다 형장으로 향한 구련에 심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아까 여러분들은 복음서의 바울 서신에 믿음 좋은 성도로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로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 목사님께서 이번 10월 11일 날 있을 군성교 대회 주제를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자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는데 얼마나 가슴이 정말 천년의 응답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누리는 자,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모두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잘했고 초대교회 성장을 위해 헌신한 가정이며 그 후손이 결국 당시 세계 최강 로마에서 더 이상 이제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가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은 은연중 인류 구속 사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 그 구원의 드라마에 그의 아들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니 시몬은 부지중에 복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결단하고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to 아니라 to b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죠. 8장 로마서 8장 10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줘도 복을 받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헌신을 한다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 있는 자라고 했고요. 자, 그럼 한번 역사적인 걸 증명해 보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예수를 품게 됐나? 또 밀라노 칙령, 니케아 공의회는 뭐고요. 예, 이게 이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 헬레나입니다. 11대 손이죠. 11대 손 성 헬레나. 예. 로마는 너무 광대한 제국이라 그 4명의 황제로 하여금 분할 정치, 사두 정치라 그러죠. 트라키아. 예. 그래서 원래는 저 황제, 정제가 있고 부황제, 부제가 있고. 그래서 원래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죠. 먼저 이쁜 아까 봤던 그 헬레나를 이렇게 이쁘죠. 예. 여인을 만나서 콘스탄티누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임신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낳는지 하여간. 근데 그때 이제 그 디오클레티누스고 저희가 그 이혼하고 막 그냥 몰리지 돈 내 딸과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내를 버리고 황제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제가 됐어요. 콘스탄티우스. 부제를 이쪽 지역을 서로 각각 나눠서 이제 다스렸죠. 사실 그 전까지요.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특히 네로 때도 그렇고 탄압이 어마어마했어요. 사자. 이제 이 네 명들이 죽고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이었는데 이 콘스탄티우스를 이어서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인품도 좋고 외모 체격도 청정도 로마의 명성이 자자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센티우스가 이끄는 군사들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병력이 열세했는데 주님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헬렌의 영향이 가서 믿음이 전달된 거죠. 그래서 우리 말틴 루터는 솔루트 크리스투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첫 글자인 X와 P를 합친 글자가 너는 이 표시를 새겨라. 그래서 이걸 깃발에 새겨가지고 수종 열사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는 다 이렇게 문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 앞으로는 억지로 진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또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은 무엇인지 나의 십자가는 그런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